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되물어 봤어요.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배우고 싶어 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지나치게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해석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교회도 그 중에 한 부류고요. 비유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비유는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스스로 교주가 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좀 의문을 자아냅니다.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느낌을 주죠. 어차피 듣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왜 말했느냐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비록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가르침을 알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의 전반을 흐르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오늘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또한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은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이것을 마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불쾌하겠죠. 아니 얼마 가지지 못한 것마저 빼앗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에 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맥을 살펴본다면 물질적인 부에 관한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사람 살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시 고장날 몸을 고친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1년, 2년, 3년, 5년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에 비춘다면 그것은 정말 순간의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따뜻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그러한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달랐던 바로 그것은 이와 같은 실행력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진부한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아주 명쾌한 해석,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색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했죠. 뭔가 들으면 와닿는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님이 전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주어지게 되지만 알량한 지식에 머물러서 나는 이제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조차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요즘 깊게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 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예배당에 오는 사이에 오다가 마스크를 흘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 걸까요? 요즘은 아직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옆방에 들어갈 때 정신줄 놓고 들어가면 왜 왔는지를 늘 까먹어요. 분명히 뭐 물건 가지러 갔거든요. 문제 있어요? 예. 제가 목회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딴 설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래서 옆방에 갈 때 내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가면 의식을 하고 가야 돼요. 가면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정말 한두 번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딴짓을 하고 와요. 그리고 나오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정말. 예? 세수는 안 하고 물 보고서 갑자기 물 마시고 나와서 세수 안 한 자신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즉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안다고 느끼는 것들은 머물러 있으면 그것조차 지켜지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을 제자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는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애쓴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서 머물러 계신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지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영문에서였는지, 한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한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속절없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실망스러운 언행을 서슴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없는 정도의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들을 우리 모두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 이 여타의 종교와도 확연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흔히들 믿음을 무슨 구원에 대한 보증수표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식의 공식을 외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고요.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으로 괜찮겠지 라는 태도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그렇지 않듯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흐름을 살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분명 그런 사람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악한 자야,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란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파묻어뒀어요. 패시브하죠. 지키려고만 했죠. 머물러 있으려고만 했죠. 그런데 정산하는 날 주님께서 그를 악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피해의식에 젖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우울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9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어있나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못할 거예요. 공부합시다. 말씀을 좀 두들겨 파봅시다. 그래서 자기만의 해석을 늘어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만큼을 좀 나누어주고 그것이 증폭되게 좀 해봅시다.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지요.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받은 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로운 삶입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뒤를 돌아다 보면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건 아니면 많은 재산을 모아놨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신앙, 그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관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살이를 통해서 진리에 더
다가갈 줄 아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욱 깊어지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6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기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진짜 주님이 혹시라도 듣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걱정하실까요?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온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세워서 보내시며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팩트가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시던 때는 이사야서 말씀을 6장 잘 읽어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우시야 히스기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제2의 중흥기였어요. 국력이 강해졌었습니다. 우시야 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나라가 잘 되었었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가면서 영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는 오히려 중흥기였던 셈이에요. 그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보세요. 경제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정치가 안정되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지 제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왜 하는 겁니까? 그로부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살던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유대는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그 땅이 70년간 버려지게 하셨어요.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온통 세상살이에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관심이 그 땅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율법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그들의 확대된 군사, 정치, 경제적인 소산물, 무역으로 얻어지는 물건들, 또는 때때로 일으킨 정복전쟁에서 빼앗아온 약탈물들에 관심이 가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말씀들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들이 눈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한 비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그동안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묵상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설교 말씀을 비록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울리는 일이 줄어들었거나 너무나 드물다면,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울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요즘 시쳇말로 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탄이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토록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도 안 통해요. 와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떤 관계인데 간곡하게 진실로 부탁하는 말도 한마디가 들어가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놀랄 것 없어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뺏기는데 관심은 온통 딴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누가 어떤 신뢰관계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한들 눈앞에 성경책에 놓여있던 말던 그것을 읽건 말건 마음과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과거에 살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쩔어서 살던 죄 가운데 그런 삶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믿음을 떠나 돌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말씀이 일으켜 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변 형제자매들의 권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절체절명의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서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보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가진 자는 주어서 더 넘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서울 그리스도 교회, 특별히 또 잠실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처럼 더 주어서 넘치게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와, 불편하다. 또는 아유 목사님 지난주 또 뭔 일이 있었나? 아니요. 코로나 속에 뭔 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을 와도 뭐 두세 사람밖에 없는데요. 형제 자매들을 만나려고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일부 만나고는 있지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거의 스탑되다시피 했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때 만나자고 하자니 서로 불편하죠. 믿음 지키고 말씀을 더 묵상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주님은 분명한 솔루션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 자체. 물론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뻑에다가 심각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뻑? 나르시즘. 나르시즘이 좀 더 나쁜 말입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주님이니까 괜찮습니다. 분명한 솔루션. 예수님을 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지 말고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가 생명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다라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지 않으셔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찾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예배에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참석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말씀의 증거가 넘쳐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넘쳐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잖아요. 어디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삶에는 증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을 보려고만 한다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흘러 넘칠 때에, 그 복음의 증거가 넘칠 때에, 그 감사가 넘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더욱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역사가 마구마구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이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것이 전진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더욱더 받아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와 같은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니빙 부익부, 첫 번째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충분히 참여하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